스가랴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자,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스가랴서를 계속 해왔던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금방 읽었던 1장 16절과 17절은 지나가고 벌써 2장에 들어와 있는데 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갔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스가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22장이 맞을 겁니다. 예, 맞아요. 22장까지 있고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메시지가 많은 곳이 이 스가랴서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환상, 오늘은 이제 환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네 마리 말 환상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뭡니까? 내 목수 환상이 나오고 뿔 환상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성경은 순금등대 환상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환상이라는 것이 그냥 환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이 끝나고 다음 환상이 보여지고 이게 끝나고 다음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이 환상과 환상이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환상들을 메시지를 쭉 연결을 시켜보면 기가 막히는 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환상과 환상은 A라는 환상, B, C, D, E, F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환상이 계속 지금 스가랴에게 이 장면이 끝나면 다음 장면을 보여주고 다음 장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이 따로따로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왜 이 환상이 이게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왜 이 환상이 같이 연결이 되느냐 이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 신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아내냐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서에다 맞추고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누구만이 맞출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이 환상 다음에 다음 환상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틀을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틀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절기를 배웠어요. 유, 무, 초, 오, 나, 대, 초 이렇게 나왔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유, 무, 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절기가 정확히 복음을 딱 이거 뼈대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괜히 뭐 6월절이 이게 뭐 맘대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를 배열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막하고 있죠? 성막을 보니까 울타리가 있고 문을 들어가면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뼈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에 있는 배열이나 절기를 설명하는 순서나 스가랴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이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따라오고, 이해가 가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착착착착 성경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여기 스가랴에 있는 이 환상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막의 배치처럼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구나, 다음은 부활을 설명하겠네, 금방 알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추고 찾아내지가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든 성경이 이렇게 지금 안경집이거든요. 이 안경집과 같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맞춰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성막을 봐도 똑같고 절기를 봐도 똑같고,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8가지 환상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과 모두가 이렇게 딱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무슨 이 환상 지나가고 저 환상이 지나가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틀만 알면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틀을 모르고 이 틀을 가지고 막 깨트려서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는 사람들 금방 찾아내겠죠. 저 메시지는 성경의 틀과 다르다. 왜? 우리가 이제 틀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말로 이렇게 왁구라 그러잖아요. 왁구 딱 짜져 있잖아요. 가서 딱 대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 환상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 오늘 1시간에 못할 거면 한 2-3시간 걸려야 될 거예요. 요것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한 2-3시간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마다 부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은 어렵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고, 그거는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은 해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전달하면 되나, 참 이게 앞에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한테도 많거든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라도 가지고 있으셔야 뭔가 다른 것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 틀 하나는 잡아놔야 성경 모든 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환상들은 앞으로 예언을 보는 눈을 장착하는 거예요.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끔씩 그런 책자들도 나와요.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한 주제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8가지 환상의 틀을 쭉 이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예언은 예언 하나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가 시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예언을 예언으로만 설명하면 시원하지 않아요. 답은 복음에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만 자꾸 주구장창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도 뭔가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시원하게 탁 이렇게 탁 잡히는 것이 없는 이유가, 예언은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나야 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복음은 알겠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칠 것이, 이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복음은 알겠어. 십자가도 알겠고 부활도 알겠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칠 것이,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내가 그러잖아요, 기차 레일과 같아서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이게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2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 예언을 보면 확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환상에 대한
이 내용이 앞으로 스가랴서 전체를 푸는데 뭡니까? 기초가 되고, 이 스가랴서 전체를 눈을,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 정확한 이게 안경이에요. 진짜 안경이에요. 스가랴서가 정확한 안경인데, 이 안경을 끼고 보면 에스겔도 보이고 다니엘도 보이고 요한계시록도 보이고 예언서는 그냥 다 열려요. 그만큼 이 에스겔은 그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뼈대예요. 아주 중요한 뼈대니까 특별히 이 환상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7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와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환상은 앞으로 나올 뒤편에 그 내용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스가랴서 방향은, 여기서 방향을 잡은 이 방향은 계시록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환상과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의 연결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 4마리 말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마리 환상이 왜 그것부터 시작했느냐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4마리 환상을 처음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4마리 말 탄 사람은 세상의 타락이 정점이 그러니까 쭉 이렇게 다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게 4마리 말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마리 말은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그 4마리 인재앙의 4마리 말, 그 말이 여기 나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마리의 말의 환상은 뭘 의미하느냐면,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가나안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한 시간입니다. 지금 4마리의 환상 말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지 안 한지 그 시간이 됐는지를 살피는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종말도. 그러니까 여기가 죄악이 관영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 4마리 말이 나간 겁니다. 그 똑같은 구조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결국 4마리 말의 환상은 세상의 타락이 정점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세상 타락의 정점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가끔씩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어려운 내용을 전달할 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는 항상 제가 이렇게 캐션이 생겨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넘어가는데 쉬워요. 자, 그러면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그대로 성경에 근거를 대야 되니까요. 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자비와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왜 돌아오죠? 나갔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왜 돌아온다고요?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 하는 것은 이 스가랴서, 이걸 완전히 소화한 바울이 적은 겁니다. 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서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우리가 얄팍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3성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성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과 곽이 되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과 곽이 되어 주는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천년 왕국 성전이에요. 이해가 가요? 바깥에 사람이 청량하려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주인이 돼서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려냐면은, 여러분, 이 7년이 지나면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 노래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아시죠? 사자굴에 어린아이 손을 넣고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 이거 히브리인들 노래예요. 천년 왕국의 약속이잖아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계속 한번 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온 세상이 평온하게 보이는 그 시점이래요. 17절,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만 내 성읍이 번영하여 내가 널리 퍼져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온 땅을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지금 이제 네 마리 말이 쭉 세상에 동서남북으로 갔어요.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딱 와서 보고를 하기를 평온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온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보고를 했느냐?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선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냐 이거죠. 제가 이걸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금양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나무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이 나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이런 나무를 제가 어디 다니면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금양 나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 나무를 쓸 때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금양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서서 보내신 것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도금양 나무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 나무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래요. 이게 왜 지금 이 도금양 나무는 말이 나무지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고 돌아왔을 때 성전도 없고 나라도 지금 미완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아오지 않는, 그야말로 뭔가 이런 상태.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나라를 끊임없이 침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갈까 말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온 세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테러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알리야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려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큰 미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아마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미움을 받고 테러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온 세상 나라를 진단한 결과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
열방이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바벨론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안정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안정을 구축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안정은 하나님 없는 안정이에요. 하나님 없는 질서가 세워져서 평안한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걸 법제화시켰어요. 그래서 옳다 하는 일이라는 것을 법제화시켜서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부담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그 상태. 이해가 가시죠? 이게 전부 다 같은 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는 게 뭘까? 노아 시대에는 그냥 관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바벨론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없는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성경에 나왔죠.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괜히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여기 스가랴서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맞지요? 17절 번영하여 널리 퍼지는 거. 11절 아까 여기 있어요.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이 말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썼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요 정확하게 저는 어떤 성경보다 바울이 스가랴서를 인용했다고 봅니다. 왜?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는 참 기가 막혀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바울의 계시록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인용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도 갑자기 그걸 한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전부 다 인용을 했는데 대부분이 스가랴서를 인용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자꾸 에스겔, 다니엘서에서 찾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른 바라는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쭉 보면은 다 이렇게 예언서를 다 알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인용을 했어요. 에스겔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어떤 중심만 인용을 했지 핵심은 스가랴에서 따가지고 뼈대를 세웠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죄가 일어나면 임신한 여인이 배가 불러올 수밖에 없듯이 때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뱃속에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듯이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도 자라지만 죄도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가랴서 1장 10절과 12절 그러니까 조용하고 평안함을 보고 자, 이게 보고가 이제 이 네 마리 말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보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보고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오 만군의 주여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70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됐다 이거죠. 언제까지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까? 이건요 정확하게 바울이 인용한 글이에요. 왜요?
지금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그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평안과 안정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해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다시 돌아온다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장부터 11장은 요 구도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 9장부터 11장을 쓰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 나중에 로마서 9장 11장 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에 복음이 전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계속 보시면, 자, 12절. 자, 언제까지 주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가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기를. 자,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나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자, 이렇게 쭉 보면서, 자, 여기 이제 자비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하나 더 보시고, 자, 또 자비가 나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자, 이 자비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계속 이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예, 로마서 11장입니다. 똑같이. 지금 바울이 이걸 가지고 로마서 9장 11장 썼다고 그랬죠?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11장 29절부터 32절 보십시다. 자, 29절부터 32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가 은사 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획한 거.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은사라는 단어를 썼지,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은사가 아니라, 이게 왜 은사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은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저번에 제가 은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어떻게 강조했었죠? 은사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복음이 미끄러져서 이방인에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 복음이 쫙 전했는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의 숫자가 찼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차죠? 죄도 같이 차요. 그래서 이게 자비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비의 복음이잖아요. 이 자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다 하나님이 차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 오늘 스가랴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 복음을 성경은 자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자비라는 말은 내게 아무 조건이 없는데 거저주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이렇게 죄가 차고 복음이 차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되돌려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내 말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29절부터 아까 다시. 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시며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니. 여기 자비라는 말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는 뭡니까? 예, 유대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렇죠, 유대인들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자비의 복음을 거절을 했어요. 왜? 자기의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아까 뭐라니까 질투로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 질투, 아무 근거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많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우리 내 백성이 질투나게 하려고 내가 이방인 전도한다 그랬어요. 진짜 자기 민족을 또 많이 움직였더니,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참 이거 딱 나갔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나가기도 안 되네. 주여 정말. 자, 지금 이게 텔레그램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고맙습니다. 아주 이제 훈련이 돼서 너무나도 잘 들어오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훈련이 잘 돼서 아주 순식간에 다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훈련이 잘 돼서 그대로 다시 들어오시네. 예, 우리도 다 궁하면 통한다고 또 길이 있네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경이 처음부터 말했던 그대로 똑같구나. 그렇죠? 똑같구나. 자,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타락의 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죠. 세상이 하나님 없이 완성되어 갈수록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 가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이게 스가랴서 1장에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라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가만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틀은, 성경의 틀은 모두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스가랴서만 그래 이 틀이 같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절기나 성막만 같아서도 안 되고 다른 데가 다 똑같아야 된다면,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성경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틀 안에서 설명할 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과 11장과 12장의 의미가 있어요.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의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 없음, 완전히 끝,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홍수 심판을 보고도 이렇게 했으니 더 이상 답이 없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11장과 12장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 안에서 선택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11장은 심판장이에요. 12장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 나라의 끝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7년 환란의 심판, 하나님의 이 7년 환란의 심판은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막을 내리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이게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1장은 완전히 무너진 장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선택으로 12장 곧 구원이 시작되듯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동일한 상태로 심판 직전의 상황을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의 성경 역사와 마지막 때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성경은 같이 이야기를,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의 시작,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장과 3장은 창조와 타락,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하여서 범죄한 후 하나님 없이 출발하는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인류의 시작. 4장에 들어와서 가인이, 인류의 타락한 문명의 대표자 가인이 하나님 없는 문명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허함들을 뭘로 채우죠? 음악. 그래서 음악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 산업,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더라? 아니요. 더 악해져 가더라. 그게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도시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거기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니무롯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라멕이 세워지고. 근데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악하잖아요. 그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발전시켜서 인간 중심의 모임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중심으로 바벨탑이 완성돼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게 이제 종말이에요. 이게 출발은 11장이지만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에서 세상 전체로 퍼져서 이제는 뭡니까? 다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식 낳고 그렇게 살지요,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혼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결혼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결혼해서 문명이 유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는 눈에는,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죠?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까는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평안하다고 보이지만 내 말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 가득 찬 같은 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심판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심판 이후에 문명의 기술로 신세계 질서인 바벨탑을 세워서 11장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문화의 정상이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성을 쌓고. 이 말은 이 성이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바벨론 성, 무슨 성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 성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온라인이나 SNS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의 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이 정신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초창기 창세기 11장에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쌓았던 정신이나 지금 현재 온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 정신은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 이 정신이 그대로 내려오게 돼. 탑을 쌓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정신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 성도 이 정신 아래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짐승 정부가 이걸 완성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경제라는 방식으로 통합될 겁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경제 통합 이야기가 이제는 그렇게 될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온 세상이 하나의 금융권 안에 묶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누가 자꾸 이렇게 호주에 대해서 많이 올리셨어요. 호주가 현금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호주가 먼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여기는 현금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이 사람들은 원래 옛날 걸 좋아해서 여기도 와보면 오래된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새거 한국 사람이나 좋아하지 옛 사람들은 엄청 그런 거 이렇게 변화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부에서 현금을 권장하는 사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현금을 권장하는 사회로 바뀌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죠. 지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인간 통합. 그러려면 통합을 하려면 어떤 지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연합.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 정부가 하는 모든 정신들이 창세기 11장에 말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 정신과 똑같은 정신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모든 종말은 이 구도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짐승 정부가 세워지고 온 세계가 하나로 묶일 때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듯이 11장의 완전한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의 관계는 성경 전체의 구조의 틀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은 곧 이스라엘을 알리야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처음부터 약속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절로 온 지구상에 복음이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자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냐. 자,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자비로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자비로 모아서 오직 자비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길을 그런 방식으로 열어두었다. 이 그림을 어디서 봤겠어요? 당연히 스가랴에서 본 겁니다. 또 이 창세기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이 이 구조가 마지막 종말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아까 그 네 마리 말은 뭡니까? 인재앙. 그래서 인재앙이 첫 번째 말과 네 번째 말이 여기 지금 이 말인데 이 말은 딱
창세기로 보면 1장부터 11장 그걸 관찰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말 다음이 7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인재앙에 속해. 근데 그 영어 예레미야 눈물교회 거기다가 누가 자꾸 그 어떤 미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신데 자꾸 그렇게 올리시는데 벌써 70일회가 끝났고 뭐 자꾸 이렇게 올리시는데 참 불편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대체 신학이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이 사람이 자꾸 그걸 연구를 해서 전에 저보고 막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런 사람 하나 그거 설명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인 그게 이제 네 마리만. 근데 다섯 번째 인이 뭐죠? 두 증인의 시대. 그렇죠? 두 증인의 전 3년 반이 두 증인의 시대잖아요. 1장부터 11장이 타락이에요. 타락을 보고 난 뒤에 두 증인, 아브라함이 증인이잖아요. 이게 구조 자체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예언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는 두 증인의 시대, 전 3년 반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두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 이게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이는 대접 재앙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시간은 앞쪽에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대환란 표현한 이 대환란은 7년 전체를 표현하지 않고 제가 꼭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후 3년 반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유대인의 회복.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은 뭡니까? 전체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대접재앙, 일곱 번째 대접재앙까지 전체를 담고 있어요. 목차예요.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7년 마지막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7년 마지막,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인 전체가 이걸 담고 있어요. 그림 도표 보여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한 건 네 마리 말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마리 말은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요.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1장부터 11장이고. 이렇게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구조 아래서 성경은 계속 똑같이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만 그렇게 보십니까가 아니라 성경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아멘을 하고 참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 네 마리 말 환상이 끝나면서 뭐가 그 다음에 따라오느냐면 여기까지 할게요. 목수 환상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목수 환상은 이런 겁니다. 무너질 세상 나라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너졌으면 그거를 무너진 그 위에 뭔가 새롭게 재건을 하기 위해서 목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너지고 난 뒤에 왜 목수가 등장을 할까? 무너진 채로 그냥 두지 않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수가 환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제국들은 그러니까 네 뿔과 목수 환상인데요. 자, 네 뿔은 저번에 했죠. 뿔은 뭐라 흩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네 뿔은 뭐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황금 우상의 비유와 네 뿔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 은, 동, 철. 네 뿔, 뿔도 네 개. 왜 네 개, 네 개 이렇게 나옵니까? 인재양도 네 개. 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네 뿔은 바로 이스라엘을 흩은 권세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재건이에요. 그래서 네 뿔과 목수 환상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제국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흩은 나라들의 환상인데, 제국들의 배경은 모두 이스라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제국들인데, 세상 제국들은 왜 뿔로 환상이 보이냐면은 뿔은 흩어버리는 권세라는 뜻으로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흩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항상 악한 자들이 일해놓은 그 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요셉을 팔았어요. 악한 마음으로. 형님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을 흩었지만 놀랍게도 흩어진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면, 이 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한 이 민족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이 멈춰지겠지.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끝나겠지. 그 뒤에 부활이 꿈도 꾸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흩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옵니다. 흩어버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악이라는 것이 그때 쓰임을 받고 있지만은, 그 쓰임을 받았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어떤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의 선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알면,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아, 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런지 그걸 알아야 축복을, 축복하라 했으니까 축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축복을 하라는지. 왜? 이상하게 악한 자들에게 막 축복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축복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축복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사이가 원수가 졌는데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거두어내시고 선으로 채우십니다. 자, 목수환상으로 보여진다는 거. 자, 이렇게 뿔은 흩어졌지만 도리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왜 목수환상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기서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집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수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하셨고 완성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은 뿔로 흩었지만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골로새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이 법령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율법에는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면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뭘 했어요? 그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 법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 담당을 하셔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 정사와 권세, 이거 뭡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정치 세력을 통해서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을 벗겨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놀랍게도 세상은 뿔로 흩트지만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아멘. 어린 양으로 이기셨대요. 어린 양. 이건 뿔과 어린 양. 놀랍죠? 사단은 힘과 권세로 우리를 억누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 그 속죄의 피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대요. 뭐가 더 세죠? 강한 게 센 게 아니라 낮아짐이 센 거고 겸손함이 센 거고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져서 이기는 게 기독교래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 어린 양은 스가랴에서는 목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대속,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쭉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환상이 끝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쭉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말고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 말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그렇죠.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약혼을 하고 가셨어요. 지창금은 당신의 피 흘리심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지창금을 주신 게 피 흘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우리 지창금을 지불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가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청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줄 황상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예언이 복음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환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무슨 환상이죠? 이 네 마리 말 환상입니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평안하더이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죄가 가득 찼다. 이것들이 하나님 없이 법을 만들어서 요즘 나오는 법도 보세요. 이 전부 다 성경 반대되는 법만 나와요.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네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서로 묻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가득 차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의 죄는 없대요. 그 보고를 하니까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 이 구조를 그대로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 옮겨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9장 11장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벗겨질 겁니다. 이건 대체 신학이구나. 이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구나. 그 둘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반드시 소화하시고 반드시 정말 소화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틀만 가져도 이단이 엉터리로 설명하고 가짜로 외치는 이 거짓 복음을 한순간에 분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정확하게 틀이 잡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